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좋게 되었음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를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보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든. 그 낳기 시작할 때를 보는즉 어제 7시에 너희가 떠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시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입니다. 아멘.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기록하고 있으며 또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제 요한복음인데요. 요한복음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먼저는 그 표적 7가지의 표적이 있어요. 7가지 표적 중에 첫 번째 표적이 지난번에 보았던 가나의 혼인잔치 2장에 나와 있는 물이 포도주가 된 그 표적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바로 이 왕의 신하를 고친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었는데 말씀만으로 그가 회복되어지는 이 표적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5장의 오병이요, 5장의 베데스다 연못에 그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신 것, 그리고 6장에 오병이어 사건이 있고, 또 그 동일한 장에 물 위를 걸으시는 사건이 5번째고, 6번째는 9장에 눈이 어렸을 때부터 처음부터 눈이 보이지 않았던 소경이 눈을 뜨게 된 표적,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장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 그것이 이제 7가지 요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표적인데요. 여러 가지 주님이 여러 가지 기적들을 많이 일으키셨잖아요. 이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을 만큼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셨는데, 그 중에 이제 7가지만 이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복음의 내용들이 있는 것이고, 또 그 요한복음에는 이제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이 3년 반이라고 하잖아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오지 않는 이제 3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갔던 사건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3년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은 이제 1장부터 이제 11장까지 내용이 예수님의 3년 반 전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마지막 시간
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기록하고 있는 거 12장부터 21장까지 부활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많은 부분을 요한복음의 많은 부분이 이제 일주일 동안 뭐 10일 동안의 짧은 기간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성경은 보통 이제 많은 부분을 이제 할애하고 있는 것이 전체적인 주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고, 또 예수님의 이제 탄생을 시작으로 기록한 게 아니라 이제 바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의 내용들을 또 기록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 게 이제 요한복음이죠. 일단 또 그 요한이 기록했는데 이제 그의 관점에 어떠함에 따라서 이 그 요한복음을 이렇게 기록한 것이죠. 그런 것이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요한복음인데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모든 장애 그리고 모든 구절 뭐 단락 이런 것에 전체적으로 그분이 정말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만 읽어도 복음의 전반적인 내용을 알 수 있고, 그 깊이 읽으면 읽을수록 그 내용이 깊고 또 전체의 내용을 좀 파악할 수 있으며,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다른 목적으로 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아주 선명하게 또 기록하고 있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믿고 생명, 영생, 구원 얻게 하려고 이제 이것을 기록했고,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인데요. 오늘은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이 내용이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이제 고치셨을 때 가서 만나지 않고 그냥 너의 아들이 살았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으로 끝났어요. 그냥 그것이 이제 두 번째 표적인데, 표적은 목적이 있잖아요. 표지판 뭐 이렇게 표시 이런 건데, 이 표적은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거죠. 뭔가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 표적이라는 것인데, 그분이 예수님이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복음의 내용들을 이제 가리키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오늘은 여기 43절을 보면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여기 어디에 그 전에 있었죠?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사마리아 여인이 목말랐던 그 여인의 목마름에 해갈되어지고, 그 사마리아 성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 얻는 일들이 이제 있었던 사건이 있고, 거기에 좀 머물러 달라고 하니까 이틀을 더 머무르셨던 거죠. 그리고 나서 거기를 떠나 이제 갈릴리로 갈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44절인데요. 뭐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거겠죠. 또 요한도 있었겠고, 사도 요한이 듣고 이것을 기록한 것인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은 여기 뭐라고 하셨어요? 선지자시라는 거예요. 그 친히 증언하여 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선지자시라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할 때 그분은 선지자인데, 어떤 선지자인가? 구약에 세 인물에게 기름을 부었잖아요. 왕에게, 선지자에게,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이분 예수님의 이름이 뜻이 예수라는 이름은 뭐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고, 그리스도 그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신 이분은 선지자라는 거죠. 구약의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근데 이 선지자가 어떻게 만들어지죠? 선지자가 만들어지는데 교육을 많이 받고 공부를 많이 하고 또 능력이 뛰어나고 또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이렇게 부름받은 것이 선지자가 아니에요. 선지자는 갑자기 성령이 이렇게 임하게 되었을 때 그때 부름을 받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부름을 받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자기가 나 선지자 노릇하렵니다. 나는 스스로 이렇게 많이 배웠습니다. 율법을 꿰고 있습니다. 또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아니면 율법을 지켰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나에게서 어떤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해서 선지자가 되는 게 아니고 선지자는 오직 부르심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선지자들 봐보세요. 여기 구약의 선지자들 보면 그냥 자기가 스스로 나타나지 않아요. 스스로 선지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예요. 어떤 자기에게도 능력이 나타나기도 한데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요. 근데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첫 번째 그 선지자라고 말할 때 누가 있죠? 첫 번째는 그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도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에요. 모세도 그렇고. 그리고 많은 또 구약의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그 선지자들 보면 또 어떤 선지자가 있냐면 그 하박국이나 호세아나 이런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이런 선지자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농사를 하다가 농사꾼 밭에서 배운 게 많지 않고 농사꾼인데 하나님의 갑자기 성령의 임하심 받고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농사를 짓다가 포도를 기르다가 아니면 양을 치다가 그렇게 부름을 받아가지고 선지자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특별히 뭔가를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의 부르심에 따라 이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있었잖아요. 그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히브리인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적적으로 그가 나일강의 악어밥이 될 수 있었던 그런 인생이었는데 부모가 그를 숨겨서 또 하나님 손에 이렇게 내어드려 이렇게 물가에 그냥 이렇게 배를 만들어 가지고 띄웠는데 바로의 공주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서 모세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기적적으로 살아남아서 또 어머니의 모유를 먹고 그렇게 왕궁에서 그렇게 부하게 자랐던 사람이 모세인데 나중에 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난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매를 맞고 이렇게 고통스러워할 때 그 모세가 이제 그 사람들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40세에 왕자로서 학식이 많고 배운 것이 많았던 그리고 자기 의가 있었던 내가 뭔가를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나이 40세 때잖아요. 40세가 되니까 그렇게 제가 42인데요. 40이 넘어가니까 이제 이런 게 그래서 부록의 나이라고 하는가 보다. 유혹 받을 것도 줄 것도 없고 또 이 세상을 반 정도 산 거잖아요. 80세까지 산다면 반 정도 사니까 이제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청년의 시기를 거치고 또 학교를 다니고 배울 것은 배우고 직장에서 어느 정도 직장 생활을 하고 어느 정도 그래도 한국에서도 40세가쯤 되면 직장에서도 어느 정도 자리를 차지하고 평생 직장이 될 만큼 그렇게 차지하잖아요. 공부만 해도 40세 정도 되면 배울 건 다 배운 거죠. 대학원 박사 받는다 해도 40세 정도 되면 더 많이 걸릴 수도 있지만 그런 거라는 거죠. 그리고
해볼 만한 모든 경험들을 다 해볼 나이가 그쯤 되잖아요. 근데 뭐 모세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40세에 20세 때는 성인이 되고 30대가 넘으면 이스라엘은 그 구체적으로 선지자가 뭐 선지자나 그 제사장이나 뭐 어떤 사람으로서 그 사역을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래서 예수님이 30세쯤에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 같아요. 그 기간이 있거든요. 그 구약에. 그때 사역을 보통 30세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쭉 뭐 10년 정도 하면 그러면 어느 정도 그 정도 쌓였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하겠다,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제 삶을 봐도 그런 것 같아. 이제는 뭐 흔들릴 것도 없고 아주 뭐 이렇게 뭐랄까 뭐 세상에 많이 배우지 않았어도 세상 경험이 어느 정도 쌓여 있는 거죠. 그런 내가 할 만할 때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 모세를 어떻게 했죠? 자기가 하려고 했는데 한 사람 때려 죽이고 그리고 광야로 도망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갖춰서 할 수 있는 게 있었는데 그것은 딱 사람 죽이는 거였어요. 자기가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을 구원해버리라, 건져내버리라 이렇게 했는데 그게 실패하고 망하게 된 거예요. 그냥 쫓기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린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거죠. 그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깨어뜨리시고 그냥 양만 쫓아다니는 삶을 살게 하시는 그냥 이대로 그 삶은 끝났거든요. 모세의 삶은 그대로 끝났어요. 그리고 80세가 됐잖아요. 늙어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나이거든요. 80세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 자기가 하려고 하다가 망해서 광야에서 이제 그런 시간을 뭐 어떤 의미에서 깨뜨려지는 시간들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셨냐 그거 아니에요. 깨뜨려졌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냐 이런 거 아니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 상관없이 그가 어떤 시간과 경험을 했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그 주권적으로 그를 불러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거죠. 오직 그것이 그렇게 부름받는 것이 이 선지자라고요. 뽕나무 기르다가 농사하다가 물고기 잡다가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그런 것이 선지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는 인기가 없어요. 뭐 구약 선지자 뭐 엘리야나 엘리사나 뭐 사무엘이나 뭐 여기 요한복음에 기록된 세례 요한이나 그 능력 있는 자였잖아요. 능력 있는 자여가지고 모습이 대단하다, 선지자 멋있다, 뭐 그렇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선지자였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좋은 말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좋은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심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고 너희들 망하게 될 거야, 안 될 거야, 뭐 이런 것들을 대부분 이렇게 선포한 것이 선지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그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선지자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인기가 없어요. 인기가 없고 또 핍박을 받아요. 왜냐하면 인간이 자기가 원하는 뜻이 있잖아요. 좋은 거, 부한 거, 보기에 좋은 거 이런 것들을 취하고 싶은 것이 사람이잖아요. 안락하고 평안하고 항상 잘 먹고 잘 사고 우리나라가 부강하고 이스라엘이 강하게 되어지고 이런 것들을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항상 선지자가 심판을 말씀하시고 말했거든요.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는 그 열매가 하나도 없는 선지자라고 부르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는데 근데 매 맞고 두들겨 맞고 또 옥에 갇히고 뺨을 맞고 그리고 조롱을 당하고 굴에 던져지고 그렇게 계속
고난만 받았던 것이 그 에레미야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이렇게 인기가 없단 말이죠. 그게 이제 선지자예요. 그리고 이 특별히 요 지난번에 나눴던 것처럼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 있잖아요.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사셨잖아요. 원래는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고 이제 구약에 예언되어 있고, 실제로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그 태어나신 후에 애굽으로 피했다가 갈릴리로 가서, 갈릴리가 아니라 갈릴리인 그 지방인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살았거든요. 그런 천한 동네고 알아주지 않는 동네고, 마치 그 동네는 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산골처럼 무시당하는 동네가 바로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였어요. 다른 곳에서 뭐 무슨 이제 뭐 좋은 뭔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악한 영향을 미치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마 모여 살 수 있는 곳이 나사렛이었다고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 천한 동네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니고데모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예수님을 향해서. 그런 곳에 태어났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천한 곳에 태어났는데, 천한 곳에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 고향 나사렛 그 동네에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그가 코 흘리고 넘어지고 같이 산에서 뭐 나물 캐먹고 뭐 뱀 잡아먹고 개구리 잡아먹고 뭐 이런 삶을 살았던 그런 친구들이 봤을 때 뭐 저게 뭐겠냐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도 않고, 그렇게 함께 지냈었던 그냥 친구야. 그냥 걔는 깨복쟁이 친구였던 그런 함께 저기 저수지에서 수영했던 그런 친구에 불과한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존경할 만한 그런 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냥 그런 사람. 지금도 우리는 과거에 친구들 있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니면 뭐 함께 지냈었던 과거의 친구들이 있잖아요. 친구를 만날 때 어떤가요? 그가 뭐 대통령이든지 뭐 그가 뭐 장관이든지 아니면 뭐 회장이든지 뭐 어떤 선생이든지 의사든지 상관없이 그를 만나면 그냥 친구잖아요. 그가 의사가 아니라. 그런 것과 같이 그런 보잘것없는 그냥 뭐랄까 존경을 받거나 그럴 만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저도 집에 가면 저는 불려지는 이름이 있는데 그는 막둥이에요. 저는 막내거든요. 그래서 항상 막내예요. 막둥아 알지? 너 누구 동생이야? 그러면 예 형님 동생이에요.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이렇게 형이 말했잖아.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렇게 수정해야 돼요. 이렇게 그런 이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결코 이제 높임을 받지 못한다는 것. 선지자는 높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천대를 받고 없인 여김을 받는 그런 것이 선지자라는 거죠. 그리고 이 고향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이런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고향이라고 했지만 어떤 그 세상이죠. 세상에 속한 그런 곳, 세상 나라, 그리고 전혀 다른 세계가 아니라 세상 보여지는 세계 안에서는 거기까지만이라는 거죠. 거기서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사람이 결코 그 높임을 받지 못하고 천대를 받아요. 엉뚱한 소리를 하거든요. 무슨 구원, 무슨 생명, 무슨 거듭남, 무슨 새로운 삶, 무슨 얼토당토 안 한 뭐 그리스도가 사서 그래가지고 그 기쁘다 그러고 자유하다 그러고 나는 평안해 무슨 환난이 와도 나는 안식을 누릴 수가 있어. 이게 이런 말들이 누가 알아듣겠냐고요. 저 미친놈이라고 그러죠. 왜 돈을 안 버냐고. 핍박을 아주 많이 받았습니다. 해외 나갈 때는 아니 너는 부르심을 받았다고 니는 그렇게 하지만 니 자식들은 어떻게 하냐고.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럼
세상 나라와 세상 나라의 가치관 안에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세계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친구가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뭐 신창원 뭐 어떤 그 살인자들을 이야기를 하길래 그 사람도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 그러니까 뭐 그는 악을 저질렀는데 용서를 해주신다고 하나님 그러니까 누구든지 어떤 죄인인데 하나님이 다 용서를 해주신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친구 어떤 친구가요 제 친구였는데 초등학교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눈물을 똑똑 흘리면서 너무 부당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용서를 해주냐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는 그 세계에 어떻게 알겠냐고요. 그런 세계 당연히 잘못했으면 벌을 받고 죽였으면 죽음을 받아야지. 어떻게 용서를 해주냐고. 어떻게 그런 하나님 불의한 하나님이다.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런 세계 아닌 전혀 다른 세계의 일을 어떻게 이해하겠냐고요. 그러니까 고향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전혀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을 보고 알 수 있겠냐 이 말이죠. 그 예수님이 이 수많은 사역들을 했는데 예수님이 수많은 사역을 다 보고 기적도 맛보고 뭐 치유도 받고 뭐 오병이어의 떡을 먹고 뭐 기적을 물리를 걷는 기적을 보고 그리스도 다 예수님 부인하고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전혀 모르는 언제 이 세계가 바뀌나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선천하셔서 성령이 오실 때야 비로소 그때 세계가 바뀌는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단 말이죠. 제자들도 전혀 몰랐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다 보고 예수님 행하신 기적들을 모두 다 보고 체험하고 자기가 실제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일들을 행했거든요. 그랬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이 보셨던 세계를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예화를 이렇게 들려주잖아요. 전혀 못 알아들었어요.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계속 이게 성경 읽어보면 제자들이 알아듣는 것 같은데 전혀 못 알아들어요. 계속 끝까지. 그는 전혀 못 알아듣는단 말이죠. 이 비밀을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전혀 바뀐 세계의 삶을 살게 하시기 전까지 그것을 모른다는 거죠. 근데 이 일을 주님이 다 이루셨어요. 이미 다 이루셨고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단 말이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것을 알기만 하면 그냥 이 전혀 다른 세계를 누릴 수가 있어요. 저것이 뭔가 하지만 누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막 내가 이렇게 공격을 받아도 기쁘고 행복하다니까요. 이런 세계가 있잖아요. 막 나를 때리고 뭐 나를 막 꼬집고 발로 차고 그래도 기쁘다고요. 기뻐. 이런 세계가 있다니까요. 어떤 분이 어제 얘기했는데요. 제가 좀 충격적이었어요. 이렇게 좀 이게 어떤 거였냐면 남편이 이렇게 계속 그렇게 빚을 지고 막 못된 짓을 하고 막 그랬나 봐요. 그래가지고 너무 아내가 화가 나가지고 핸드폰 스마트폰 뒷 공단으로 이렇게 남편 머리를 두들겨 했대요. 뭐 운전하고 있는데 못 움직이니까 막 너무 화가 나니까 막 머리통을 막 때렸대요. 그랬더니 그런 일이 있었다네요. 근데 그 남편이 하나도 안 아팠대.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어쨌든 안 아팠나 봐요. 어쨌든 그랬다는데 그렇게 막 자기가 이렇게 폭력을 가하고 또 매를 얻어맞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래도 그런 거를 막 나눠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 우리는 체면 문화 안에 있으니까 내가 뭐 잘못했어요. 내 아내가 이렇게 했어요. 내가 이렇게 했어요. 제 아내가 막 저 발로 차고 막 꼬집고 막 이렇게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안 아프고 뭐 아프긴 한데 너무 행복하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어쨌든 그런 걸 말할 때 제가 아내가 부끄러운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더 부끄러울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다니까. 제가 그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풀어놓고 말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내 체면에 있으니까. 내가 당한 얘기를 어떻게 하냐고 이럴 수 있거든요. 서로 마찬가지지만 그런 이야기들 이렇게 어찌 목사인데 또 사모님인데 사모님이 막 목사님 뭐 때린 이야기 이렇게 서로 공격한 이야기 거룩한 척 하는데 집에서는 아주 지 마음대로 하는 이런 것들 말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막 예전에는 이런 말을 할 때 막 이렇게 막 심각하게 이렇게 글을 쓰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형식된 A4용지에 써가지고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데가 있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거 막 찌어짜가지고 행복하지가 않아. 너무 괴로워. 내가 말하는 나의 이 고백을 하는 것이 너무 괴로운데 자기를 그렇게 하면 죽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나의 잘못과 나의 죄악된 것을 딱 밝히면 그 밝히는 것 자체가 죽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죽는 거야. 그래가지고 흘러내가 얼굴에 그냥 시퍼렇게 얼굴이 질려가지고 눈이 처지고 아주 울상이면서 이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이런 죄인이었습니다 하면서 눈물 뚝뚝 흘리면서 이렇게 그러면서 그 다 고백하면 자유해지고 이런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럴 일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렇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자기를 막 십자가에다 그렇게 하면 그걸 나누면 십자가의 모습 바꾸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거 그런 게 아니라 이미 너는 죽었다고. 이미 그런 자가 죽은 거죠. 그러니까 죽은 거니까 이런 거 죽은 생명이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나누는데 나의 죄악된 잘못한 이런 것들을 나눈 것이 즐거움인 거예요. 기쁨인 거예요. 그게 하여튼 전혀 다르다 이 말이죠. 그 복음을 나에게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 것을 말할 때 그것이 괴로움이 아니고 기쁨으로 말한다. 얻어맞는 것도 기쁨이고 내가 이렇게 했어야 하는 것들이 기쁨이 돼가지고 서로 이렇게 말하고 웃고 이런 일들이 지금 막 우리 안에도 막 있고 많은 이 동일한 생명을 누리는 지체들 안에서 막 나타나고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나누는 것이 도리어 기쁨이야. 그러니까 그 대단해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또 그렇게 보이는 그 메신저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의 자랑은 진짜 이렇게 뭔가를 이 성경을 막 풀어내가지고 이렇게 이 대단한 그 진리들을 막 쏟아내주는 이게 능력이 아니고 그게 능력이 아니라 너무 연약한 아내의 한마디에 밤잠을 설치고 잠을 못 자고 속에서부터 분노가 막 끌어올라오고 이런 확 삐지고 아무것도 아닌 건데 삐져가지고 이런 것들 이런 연약함이 있잖아요. 연약함이 있는 것이 자랑인 거예요. 자랑. 그게 바울이 그래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오히려 자랑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너무 연약한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너무 크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대단한 뭔가를 잘해가지고 좋은 엄청 멋있는 간증 얘기하면 어떤 걸 얘기하죠 보통? 로또에 당첨이 됐다는 간증도 여러 제가 들었습니다. 로또에 당첨을 했대요. 기도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로또에 잘 된 거잖아 다. 치료된 거, 회복된 거, 또 잘 된 거 이런 것이 간증이라고 하잖아. 그게 아니고 그런 것이 간증이 아니라 진정한 간증은 뭐냐면 생명이 변화되는 거야. 내 생명이 변화돼가지고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은 거야. 나에게 내가 낙담하고 넘어져도 괜찮은 거야. 생명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함 가운데 그것을 마음껏 나누는 이것이 진정한 간증이죠. 그런 일들이 진정한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생명을 주님이 말씀하고 싶으신 거죠. 선지자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것이 이제 선지자다. 다른 것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전달하는 것이 선지자인데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님이 그분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랑 다르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랑 똑같아요. 똑같은 분이시라고.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생명의 통로가 된다는 말이죠. 이 선지자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선지자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신다는 거죠. 존재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는 나오는 것이 생명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 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왕의 신하가 왔을 때 네 죽게 됐다고, 왕의 신하가 죽게 됐다고, 신하의 아들이 죽게 됐다고 소식을 이렇게 들었을 때 네 아들이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하신. 그래서 그가 살아난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의 능력을 말하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신 예수님, 그분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역사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원하신 말씀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하면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말씀은 여기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서 죽게 됐을 때 예수님이 살아있다 말하니까 가서 보니까 살아있었어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즉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여기 보면 50절에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가니까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그 사람을 만났나 봐요. 만나서 언제 낫기 시작했냐고 말을 물어보니까 어제 7시쯤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한 그때가 7시쯤 되었을 그때였나 봐요. 그러니까 1시쯤 된 거죠. 오후 1시.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가 온 집이 다 믿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말씀이 그렇게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말씀하면 그 즉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고 말씀하시면 그 즉시 이루어지는 그 세계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물론 하나님의 말씀 능력이 있어서 지금 말씀하셔도 영원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나타난단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금방 생기지 않았잖아요. 근데 약속이 변하지 않고 이 인간의 최선과 모든 것이 다 끊어졌을 때 오직 은혜로 사라가 잉태하는, 그리고 아들을 낳는, 이삭을 낳는 일이 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나님 영원하신 분이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영원한 말씀이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시간차가 있죠. 근데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고, 그리고 지금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고, 또한 말씀하셨으면 곧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많이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지금도 그런 분들이 꽤 있는데 나 안 죽은 것 같아요. 이거 있잖아요.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저런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이미 그것을 믿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나의 죄악된 어떤 본성들이 나타나잖아요. 화가 나고 꼭 넘어지는데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러니까 나는
안 죽은 것 같아.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계속 같은 죄에 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저 안 죽었네? 죽었는 줄 알았는데 안 죽었네? 살아있네? 이렇게 말하거든요. 안 그래, 아니에요. 죽었어요. 이미 죽은 거라고. 그거는 그 사람에 속한 그것일 뿐이에요. 존재가 이미 죽었어요. 새로운 생명이에요. 그가. 이것은 다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이것도요, 다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이 말씀이 당신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부활의 생명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올림받은 하늘을 사는 그런 천국을 사는 그런 생명입니다. 그 또한 당신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십니다. 그리운 부음을 받은 선지자이신 하나님의 말씀 대신 그분이 여기 살아 계신다고. 그러니까 나에게서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속에서 나옵니다. 이 일은 다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즉시 이루어진 일이에요. 즉시 이루어진다고. 이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 어떤 의미에서는 창세 전에 다 하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고 이렇게 그 복음이 그거잖아요. 이미 이루어진 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거룩한 생명입니다. 당신이 온전합니다. 완전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당신의 모습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당신은 하나님의 원형의 생명입니다. 가장 존귀하고 아름답습니다. 더 고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보니까 고칠 것이 투성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고. 당신은 고칠 것이 전혀 없어요. 안 바꿔도 돼요. 그대로 온전해요. 거룩해요.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이것이 즉시로 일어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죠.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시 그대로 시행될 수 있는 말씀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제자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을 때 성령이 그 불같이 임한 후에 그 즉시로 입이 뻣뻣하고 말을 잘 못했던 혈기만 부렸었던 베드로가 서서 외쳤을 때 3,000명이 돌아오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그런 학식이 없고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들었어요. 3년 반 동안 들었고 그래도 뭔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루어진 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아직 죽지 않으셨기 때문에. 근데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성령이 부어지니까 오시니까 그때부터 그냥 이렇게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아무것도 없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이렇게 안진뱅이가 걷는 일들이 발생하게 됐단 말이죠. 전혀 능력이 나타나지 않다가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 어떤 분 얘기 들었잖아요. 그 한 달 만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들었는데 한 달 그 말씀을 들었는데 이분이 내주하신 그리스도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속에서부터 막 생수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분이 막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그분이 말씀하면 뭐 이렇게 옆에 있던 분들이 같이 있는 분들이 꼴썽이 같대요. 또 말씀 전해달라고 뭐 이런데요. 그 말씀을 막 여기저기 풀어가면서 막 풀려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일이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이루어진 일인데 그것이 믿어지게 됐을 때 그냥 그 속에서부터 그 생명이 막 흘러 넘치게 되는 역사가 있는 거죠. 무엇이 맡고 있냐? 내 겉사람이 맡고 있는 거죠. 그것도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정신통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배운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그 어떤 거, 내가 경험한 어떤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말은 다른 걸 믿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예요. 다른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믿어져요. 아무리 믿으려 해도 나를 보니까 넌 안 죽은 것 같은데? 나를 보니까 그걸 믿고 있는 거지. 안 죽은 것 같은 안 죽으면 그것을 자기가 믿고 있는 거죠. 근데 네
이미 죽었네 하고 믿어지면 뭐 그 삶과 이런 것들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어보면 그러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쉽고 그러니까 한순간에도 바뀔 수 있어요. 한순간에 믿어져 버려요. 여기 언제 이 왕의 신하가 언제 예수님을 뭐 얼만큼 아냐고요. 들은 것밖에 없거든요. 소식을 들었어요. 그냥 믿어져 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믿어지니까 그 사람을 통한 그 집안이 다 믿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아들이거든요. 그의 아들이 내가 여기 있는데 이 사람이 믿었는데 그의 아들이 치료되는 다 죽어갔는데 살아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믿음의 세계가 이런 세계라는 거죠. 그냥 상식이나 경험이나 정신통이나 느낌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곧바로 즉시로 일어나는 이것이 바로 이 믿음의 세계라는 거죠. 갑자기 어느 순간 어느 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기대가 되잖아요. 옆에 사람이 저 사람 언제나 바뀔까 하지만요. 예전에도 제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두고 보시라고 나중에 끌려가니라고 이렇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그렇게 되는 게 계속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어느 순간 그 사람이 앞서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니까요. 진짜 믿음이 없네. 그런데 어느 순간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막 앞으로 막 달려가고 있다 이 말이죠. 순간 이렇게 바뀐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주의 몸된 교회가 그렇게 서로 이렇게 뭐 경쟁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뭔가 옆에서 막 이렇게 뭔가 막 나타나면 시기가 일어나고 저도 그랬거든요 예전에. 저도 그랬어요. 지금 그렇지 않는데 옆에 사람이 먼저 뭔가를 깨닫고 막 뭐가 먼저 막 되고 그런 거 보면 시기가 일어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럴 일이 아니고 이제 그것이 그 생명이 나에게 전달돼가지고 나도 어느 순간에 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함께 살아나는 막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먼저 가기도 하고 저 지체가 먼저 가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이 발생하면서 그 스스로 세워지고 교회가 이렇게 자라게 되는 생명의 교통이 막 있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이렇게 발생하게 되어지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이게 세워져 가는 것이 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안에 주님이 그 일을 이루어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곧장 즉시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이 일이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일을 그 생명의 일을 예수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표적이라는 거죠. 선지자 대신 그분이 말씀을 하나님과 딱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제 끊어진 관계를 이렇게 회복하는 것이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냥 끊어진 관계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완전한 연합, 그분과 한 몸이 되어져 버린 그 생명을 누리는 이 일을 주님이 이미 우리 안에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고 이제 안 하셔도 된다 이 말이죠. 이미 죽었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산 그 생명이라는 거죠. 알기만 하면 믿어지고 누려지는 역사가 있고 내가 살아나면 주변이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이런 은혜의 영광이 또 우리 몸된 교회 안에 충만하게 또 드러나게 하실 것을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이틀이 지나 거기를 떠나셨다고 하는데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하셨던 말씀처럼, 왜냐하면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사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 예수님이 죽으셔야 그래야 나와 연합할 수 있는 그 일이 가능하기에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유익이 되는, 그래야 영원히 임마누엘로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 되시기에 그렇게 떠나가신 주님이 말씀 자체이신 그분이,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 되신 그분이 내 안에 거하고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껏 태어나는 그 생명이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 놓으신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이 생명으로 충만하게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는 은혜를 높여드리며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과 또 우리 안에 생명 되셔서 거하셔서 선지자가 되신 전혀 다른 세계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즉시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이것을 경험하고 흐르며 나아가는 생명 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우리 이상의 깊은 우리 내용들이 선포되어지고 자랑되고 풀려지고 그 안에서 자유한 신과 기쁨을 누려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생명의 풍성함이 관계한 모든 주제들 안에서 이루어지고 격동하며 자라가게 하시고 생명의 확장이 힘있게 일어나게 하시는 일을 기대하며 광야에서 축복, 강함, 천국, 신령한 신뢰와